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두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을 관함을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부활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활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이 없는데 왜 부활하시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끝인데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내 삶에 내 생애에 많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이 그의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을 정도는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도움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깨달아지고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활의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사망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 모델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전제 조건에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전제에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죄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사람은 언제 한 번 정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는 거예요. 안 죽으려 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오래 살면서 장수에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사람은 죽음인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왜 죽어야 됩니까?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죽는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거의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사람 앞에 죄를 안 져도 사람은 태어나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범죄를 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떤 에게는 바로 죽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수백 년 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다 죽었습니다. 아담도 죽고 무드셀라도 죽고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 죽음이 죄의 대가입니다. 죄인이 안 죽으려고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안 죽으려고 약을 먹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딱 한 번 맞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죽는데, 예수 믿고 죽는 것과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것이 영혼이 가는 그곳이 배경이 그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갈 때는 인생의 그 길이 그 천국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중요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있냐? 하나님 어디에 있냐 하면 저기 어딘가에 있대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이름. 그분이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디로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평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영이, 예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를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이 예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의지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에 밖에 없는 이 선택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힘으로, 힘도 없는데 우리 힘으로, 능력도 없는데 우리 능력으로, 배경도 없는데 우리 배경으로 살면 이 험난한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해도 이미 실패가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던 사람은 그거는 자녀 대대손손으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우리가 의심하는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도마처럼.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들의 죄,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려고 예수님 한 분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 제물로 드리던 같이 예수님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고난절의 의미입니다. 고난절. 그분이 다 감당하고 죽으신, 죽음으로 끝낸 겁니다. 더 이상 이 죄와 이 저주가 사람들에게 안 미치도록 그것이 예수님 끝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가 끝난 겁니다. 죄. 저주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이제는 악령이 그 저주, 귀신과 악령, 마귀, 사탄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닿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다 복음의 증인으로 되는 그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 하늘의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함께 하시고 죽어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면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영적인 말씀의 비밀을 꼭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말씀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옵니다.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 세상에는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착하게 살고 뭔가 물질을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더 이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을 아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같이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온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우상은 섬기고 하나님은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보면 굿당이고 점집이 많이 일어서고 했는데 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 볼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안 믿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뭘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것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 안 베풀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귀신 든 사람 귀신이 쫓아내고 신뢰병이 다 치료되고 5병 이하와 기부 7병 이하의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아직도 뭐 기적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적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큰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기적 보고 막 놀라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믿음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어떻게 안 보는데 믿어집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믿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활의 큰 능력을 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자기 형제들을 가서 전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다 얘기합니까? 그분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의 말씀도 안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친히 들은 적이 없지만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는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이 항상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메시지 하는 겁니다. 메시지. 어떤 메시지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똑똑해서 저녁에 보면 날씨가 해가 질 때 뿔개면 이튿날 날씨가 좋다고 얘기하고 아침에 날씨가 뿔개든지 날이 조금 흐리면 하루 종일 날씨가 굳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늘의 날씨도 볼 줄 아는데 왜 이 시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모릅니까?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거기에 4절을 보면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고 떠납니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답을 안 주고 메시지하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5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광주리에 많이 떡이 남았는데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걸 얘기하구나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떡 얘기하는 겁니까? 먹을 거 얘기하는 겁니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준 것을 너희들 잊었느냐.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는 성도는 뭘 구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이후에 시험당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서 우리가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 얘기를 하는데 누룩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리킴,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 한마디면 세상 지식, 잘못된 지식, 종교 지식 그것으로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종교 지식으로서는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만 보여줄 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요나서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니느웨 가서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가서서 그 사람들 살리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분해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아수르에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그것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완전히 망할 것을 원하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커녕 아수르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고 요나를 설득하는 같이 고기 배에서 주원해서 아수르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열차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배에 타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기 배 안에, 큰 고기 배 안에. 그래서 요나가 며칠 만에 거기 아수르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사는 겁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수르에 그 니느웨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만 반나절만 전했는데 그 모든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이승같이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었다가 그 4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나오는 같이 예수님도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 3일 만에, 4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이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계속 잘못되면 육신의 것을 계속 구하고 내 중심의 욕심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이 생겨서 바른 기도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른 인도받는 귀한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활절인데 부활절의 의미가 부활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잡는 예배 승리하는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의 중요한 날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성경과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인도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